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단에서 정한 2당 경계 주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은혜 시대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영적인 전쟁으로 많은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세계 기독교에서 대부분이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은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우리는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유다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본래는 오늘 본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서 편지를 보내려고 하다가 지금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의 상황을 보니까는 만만치 않는 이단이나 사이비로 말미암아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봐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목적을 바꾸어 다른 내용으로 보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 내부의 성도들을 신앙과 영혼을 흔들어 놓는 심각한 영적인 위기가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왔기 때문에 부득불 이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봉독한 3절을 보시면 장로 유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랬어요. 힘써 싸우라. 여기서 힘써 싸우라는 말,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에포고니조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운동경기, 스포츠죠. 운동경기나 혹은 전쟁터에서 모든 힘과 모든 에너지와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필사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가리킬 때 힘써 싸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살살 눈치 보며 싸울 수 있을까요?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운동 경기에서도 아마추어 프로가 있는데, 아마추어는 친선이고 참가하는데 명분이고 그렇지만 프로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합니다. 직업이기 때문에. 이처럼 이 에파고니조마이라는 힘써 싸운다라는 것은 정말 목숨 걸고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믿는 복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의 도가 무엇인지,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흔들어 놓는 그 대적들, 이단과 사이비들의 실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3절 4절만 읽었지만 실제로는 뒤에 부분 전체, 유다서 전체를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울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믿음의 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위협하는 자들, 이단이라고 하고 사이비라고 하고 거짓 선지자라고 하고 거짓 선생이라고 표현되는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는데, 3절 4절은 그들의 정체를 밝혀주고 있어요. 유다가 이런 편지를 급히 내용을 수정하여서 영적 전투를 이렇게 북돋아주는 이유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쭉 하면서 4절에 보시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가만히 들어왔다, 몰래 들어왔다는 말이죠. 이 말은 이들은 대놓고 교회를 흔들기 위해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쓰고 양처럼 가만히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서 결국은 교회를 흔들어 놓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흐트러서 믿음에서 떨어지는
믿음의 도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악한 짓들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만히 들어온 자로 표현되어지는 거짓 선생들, 지도자들, 오늘날 이 시대로 표현하면 이단 사이비들은 어떤 잘못을 저지를까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꿨어요.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짓을 벌이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 육신으로는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게 그 당시에 들어온 소위 영지주의라는 구원파적인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 들어왔는데, 이것에서 더 변질된 것이 뭐냐면 쾌락주의예요. 영은 거룩한 거니까 영만 구원받으면 되고 우리 몸은 어차피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영은 중요하고 고귀한 것이고 영은 쓸데없고 아주 죄악된 것이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이건 쾌락주의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육체의 쾌락을 정당화하는 그런 수단과 도구로 바꾸는 이런 아주 악한 짓을 저질렀어요.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교회에서도 이런 타락한 모습을 보였어요. 교회 안에서 믿는 자로서는 도무지 해서는 안 될 성적인 타락, 심지어는 우상 숭배, 세상 사람도 혀를 끌끌 찰 만한 그런 악한 짓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런 거짓된 자들이 들어오는 미혹에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의 두 번째 그들이 저지른 치명적인 잘못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거예요. 한마디로 겉으로는 주여 주여 말로는 그렇게 외쳤지만 삶의 실제적인 모습에서는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히 이끌어 가시고 주장하시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간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사랑과 은혜는 많이 말해요. 사랑합시다. 은혜가 넘칩니다. 사랑 은혜는 철철철철 넘치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 보면은요, 죄에 대한 회개와 거기에 따르는 거룩한 삶의 책임은 슬그머니 감추어버리는 거짓 복음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듣기 좋은 말, 복된 말, 은혜 받았다, 복 받아라, 이런 말씀은 넘쳐나는데, 그런데 합당하지 않게 살았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거스렸을 때의 잘못에 대해서 그것을 회개하라, 바르게 돌아와라, 이런 말들은 점점 약화되어지고 있어요. 이런 거짓 복음들이 오늘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거짓된 복음이고 방탕이에요. 이런 거짓 교사들, 결국 그들의 정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며 예수가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지 않는 가장 치명적인 어리석은 죄를 짓는 자들이에요. 이런 거짓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음을 5절로 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장로는 교회가 이미 알고 있는 구약의 세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은혜를 악용하고 교만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출애굽 이후의 광야에서의 심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애굽으로부터 이제 구원받아 해방되었어요. 그러나 광야 생활 가운데 좀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아론을 돌팔매질하여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짓,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는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보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다 멸하셨어요. 출애굽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장정만 60만이 넘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멸하셨어요. 왜요? 교만 때문에요. 불신앙 때문에요. 그 다음에 6절에서는 타락한 천사들의 심판이 두 번째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기 지위, 자기 역할,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났다. 그 자기가 해야 될 일들, 그 도리들은 벗어났던 타락한 천사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결박으로 꽁꽁 묶고 흑암 어두움에 던져 가두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영적인 특권을 가졌던 천사장과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죠. 또 그들을 따르는 그런 악한 영들, 이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은 악한 영들이죠. 그들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여 본분에서 이탈하였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에 심판을 면치 못했다. 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으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세 번째 실례는 바로 소돔 고모라 성의 심판입니다. 7절에 나와 있어요. 음란하여 또한 성적인 타락과 동성애 등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짓들을 저질렀던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셨어요. 다 멸망당하였고 롯과 두 딸만 거기서 건짐을 받았어요. 이처럼 출애굽 광야 세대의 멸망, 타락한 천사들의 심판, 소돔 고모라 성의 심판,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사건은 그 메시지가 명확합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했고 아무리 높은 직분을 가졌고 아무리 풍요를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믿음에서 떠난 자들에게는 반드시 엄중한 심판이 있다 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진리에서 벗어나 그것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거기에 따른 멸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8절 이하에서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교만과 그들의 영적인 실체를 더욱 깊이 밝혀주고 있어요. 교회 안에 가만히 심토한 자들의 구체적인 행태를 폭로하는데요, 자연계의 비유를 들어서 그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파헤칩니다. 무엇보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권위를 업신여겼어요. 이들은 8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꿈꾸는 자들처럼 그런 헛된 꿈에 사로잡혀 육체를 더럽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를 훼손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시체에 대해 마귀와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라라고 했는데, 이들은 알지도 못하는 영적 신비와 그 다음에 권위를 함부로 비방하고 정죄하는, 뭘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렀어요. 한마디로 본능으로만 움직이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이들에게는 멸망의 세 가지 길이 주어짐을 11절에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른의 길로 물러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세 가지 예를 들었어요. 멸망의 세 가지. 첫째는 가인의 길이에요. 시기심으로 분노로 동생 아벨을 쳐 죽였던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인본주의예요. 증오의 길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그런 불신앙과 증오의 길로서 결국 뭐예요? 자기가 피를 나눈 동생을 쳐 죽이는 악한 짓을, 최초의 살인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었어요. 가인의 길입니다. 두 번째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라고 그랬어요. 돈과 재물의 이익을 위해서 영혼을 팔고 성도들을 타락시킨 탐욕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해야 되는데 결국은요, 모압 발락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돈을 받고 물질에 탐하여서
거짓된 것을 따랐던 탐욕의 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어요. 고라의 폐역의 길이 또한 그 길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위로 세움받은 지도자인데 거기에 도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교만과 분당, 이 분란의 길이죠. 결국은 멸망당하였습니다. 이처럼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폐역의 길은 결국 멸망의 길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성경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뒤이어서 12절로 13절까지 6가지의 강력한 자연의 비유를 들어서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열매가 전혀 없는 그들의 영적 파산의 상태를 폭로하는데 12절에 보시면 앞부분에 기탄 없이 교회에 들어온 암초가 뭐예요? 바닷속에 있는 돌들 이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부딪히면 배가 깨지고 문제가 생겨요. 이 암초라고 그러죠. 사랑의 애찬 공동체, 곧 신앙 공동체에 들어와서 영적으로 파괴하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위험한 존재예요. 구원의 방주와 같은 그런 신앙 공동체를 결국 암초처럼 그것을 부딪혀 배가 깨지게 만드는 악한 모습이에요. 이런 거짓 교사들, 이단 사이비들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기탄 없이 교회에 들어온 암초, 결국은 걸려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는 악한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중반절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는 양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양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배만 채운단 말이죠. 양떼를 돌보지 않고 자기 배만 유익하게 하는 이기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악한 지자들이죠. 12절 마지막 부분에는 바람에 몰려가는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비가 내릴 것처럼 요란스럽지만 영적인 생명력을 주는 영적인 비와 같은 그런 단비를 내려주는 것과 같은 은혜의 말씀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리만 요란한 거예요. 그럴듯하고 막 떠드는 건 많은데 실제로는요,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물 없는 구름 소용없잖아요. 12절 마지막 부분에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표현했어요. 한마디로 아무런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며 소망 없이 완전히 저주받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죽고 또 죽었다, 뿌리까지 뽑혔어, 열매도 없어요. 아무 쓸모없는 거잖아요. 13절에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다 그랬어요. 부끄러운 죄악과 정욕을 당당하게 뿜어내는 통제불능의 상태예요. 염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그 모습들이 다 보세요.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고 물질적으로 욕심이 사나운지 다 드러나고 있어요. 13절 마지막에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궤도를 이탈하여 방황하는, 여러분 유성을 봤습니까? 별똥별 휙 떨어져서 결국 사라지잖아요. 그럴듯해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결국 영원히 어둠 속으로 사라질 하나님의 심판받을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강렬한 자연의 상태들을, 현상들을 비유로 해서 그들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파산하였다, 멸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이하에서는 에녹의 예언과 그들의 결말, 그들의 어떤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이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말, 행동들, 하나님을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 때문에 주님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임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마지막 때에 주님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서 1장 16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한마디로 거짓 교사들 이단 사이비의 특징이 뭡니까?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만을 토해요. 자꾸 이것을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내 생각이나 또 이런 것과 다를 수 있어요. 진리의 문제가, 진리가 잘못됐다면 당연히 나서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 안에 어떤 전통이든지 교회 전체적인 합의적인 흐름이든지 이런 것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마치 진리인 양 자꾸 선동하여서 서로 원망하게 만들고 불만을 자꾸 토해내게 된다면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세요? 주님이신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삶을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좀 거룩한 척 믿는 자처럼 그럴듯해 보이는데 실제로는요, 속은 시커먼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권력자나 사람들에게 아첨하기를 서슴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단들의 특징 뭔지 아세요? 통일교도 그랬고요. 다 보세요. 아니, 쥐들이 그렇게 바르다면 걔들을 믿으면 될 텐데 왜 정치권에가 갔다가 돈 바치고 뭐 주고 왜 그럽니까? 그 왜 붙잡혀갔느냐고요. 왜 그런 짓들을 해요? 정당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런 시대적으로 어둡고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막 잔뜩 설치고 날뛰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도를 지키며 힘써 싸워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들의 가르침,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곧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무리 떠들고 그래도 우리가 복음 진리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요, 다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이고 나름대로 이단에 대한 책들 많이 보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통일교, 안식교, 무슨 신천지, 그들의 잘못들, 문제되는 것들을 다 몰라요. 죄송하지만 다 꿰는 수가 없어요. 대략적인 것은 알지만 낱낱이 성경 구절까지 아주 다 몰라요. 이단이 한두 군데예요. 더군다나 몰라요. 다만 그들이 어떤 걸 들이대고 어떤 부분을 했을 때 말씀과 비춰서는 잘못됐다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왜요? 제가 복음 진리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17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이것만 잘 기억하면 누가 와서 뭔 말을 해도 그 말은 다 거짓된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마지막 때에 이 사도들은 마지막 때에 자기의 건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용히 두려운 자들이 있으리라고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예언했어요. 18절 보세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곧 사도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이 말세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예언했어요. 예언한 대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9절은) 이단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말씀이에요. 19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곧 이단들은, 거짓 교사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주 명확해요. 이단이 어떤 자라고요?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킨 자는 결국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사탄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만 뭐 있고 우리 편 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육에 속한다 그래서, 육에 속한 자는 뭐예요?
바울의 서신에 육신에 속한 자는 뭐예요? 멸망받을 자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그것을 육에 속한 자라고 그래요. 물론 육신에 속했다라는 것은 영적인 어린아이를 표현한다면 육에 속한 자는 뭐예요? 영에 속한 자가 아니기에 멸망받을 자예요. 성령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거듭났어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성령이 없다라는 말을 쓰면 뭐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성 없는 짐승처럼 육신에 속하며 육이 원하는 대로 사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들과 달리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첫째, 자신을 지키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지키라. 날 잘 지켜야 돼요. 누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누가? 내가 나를 지킬 수밖에 없어요. 20절 21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라고 그랬어요. 20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자신을 잘 믿음 위에 토대에 서야 돼요. 그 다음에 흔들릴 자신을 도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자신을 잘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흔들리는 자들, 곧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흔들리는 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연약한 자들은, 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도우라. 나는 잘 지키고 연약한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도우라. 따라서 합시다. 도우라. 도우라. 도와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약간 흔들리는 자들이, 22절은 약간 흔들리는 자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긍휼히 여기라. 어떤 의심은 완전히 넘어간 건 아니죠. 그런가? 이쪽 말로 하면 긴가? 민가? 제가 민가입니다. 아재 개그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제가 할배 개그를 했는데 잘 못 알아들으시네. 이건가 저건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것도 그럴듯해 보이고, 또 이렇게 말하면 그게 그런가? 따라간단 말이에요. 의심하는 자들은 흔들리는 자들인데, 약간 흔들리고 의심하는 자는 어떻게 하세요? 긍휼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품어야 돼요. 그래서 23절 앞에 보면 완전히 깊이 들어가지 않은 자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야 한다. 23절 보세요. 어떤 자들은 또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으면 끄집어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23절 뒤에 보면 어떤 자들은 그 육체로 더럽히노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그냥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끌어내는데도 안 따라온다. 어떻게 한다고요? 두라는 거예요. 그냥 버려 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치료할 때 마지막 단계는 출교예요. 믿지 않는 자처럼 뭐예요? 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긍휼히 여기라는 말은 그대로 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돌아오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끝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내 자신을 잘 지키고 흔들리는 의심하는 연약한 자들은 도와줄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요, 궁극적인 것인데 하나님께 신앙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24절을 보세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부터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초점은 어디에 맞추라? 누구에게 맞추라고요?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유다서의 최종 메시지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을 돌리라. 오늘 말씀이에요. 유다서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지키며 흔들리는 이들은 돕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단 마지막 결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의 도리를 지킬 거냐는 거예요. 구체적인 문제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시대는요, 세속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가 교회 안으로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어요. 기복주의도 교회를 감싸고 있어요.
복음을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영적인 나태함이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 막 출렁거리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가만히 들어와 기세를 올리는 일들이 많아요. 기성교회라고 완전할까요? 아니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적인 사고방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정설인 양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수두룩합니다. 어느새 교회는 직분이 계급이 되었어요. 어느새 교회는 물질 주제가 되어서 돈 있는 사람, 좀 나름대로 힘 있는 사람들이 더 각광을 받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런 모든 잘못된 것을 걷어내야 돼요. 첫째, 복음의 절대성을 꼭 지켜야 됩니다.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말씀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요, 머물라 하면 머물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요, 하라 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토를 달고 이러쿵저러쿵 뭐 있네 없네, 참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요즘 잘난 척하면서 그 말씀들을 뒤집는 사람, 예수님은 11조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대. 그런 무식한 말을 해요. 아니, 하기 싫으면 자기만 혼자 하기 싫으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표면적 오니까 다른 사람까지 못하게 만들려고.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복음의 절대성을 사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 가운데 마음대로 살게 해주는 면죄부가 아니에요.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거룩하게 살도록, 성도답게 살도록 하는 능력이 복음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정말 성도답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소금갑이 제 역할을 감당하면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면 돼요. 결국 이런 많은 모습들은 목사의 죄가 제일 크고, 우리 믿음으로 앞선 사람들이 이 말씀 복음대로 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그렇고 흐름이 그렇고요, 예, 그것도 맞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이끌어가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살살 세상 눈치 봐가면서 성도들 비위 맞춰가면서 아첨하는 그런 교서를 늘어났기 때문에 교회가 약화됐어요. 그러므로 복음의 절대성, 말씀은 말씀이에요. 거기에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세요. 제가 혹시 거기서 벗어나는 말을 했거든, 여기서 이렇게 하면 혼란스러우니까 찾아오셔서 목사님 왜 이런 말씀 했습니까? 말씀하세요. 제가 잘못했으면 고치고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제가 사과하고 바꾸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에 합당하게 전했으면 따르세요. 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유 없어요. 두 번째, 입술과 삶을 지키십시오. 곧 말과 삶이 좀 복음에 일치되도록 살라는 거예요.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거짓된 자들의 원망과 불평과 자랑과 아첨, 그런 입술, 세상적인 것들,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 입술을 더럽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야 돼요.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인본주의가 우리 앞에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이때에 입술과 삶이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정결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영적인 분별력을 기울이십시오. 지금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를 구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늘 구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외형적으로 화려해 보이나 물 없는 구름 같고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은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스며들었어요. 그런 인본주의 사상이 정설인 것처럼 교회를 휘두르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하여 걸러내서 버릴 것들 다 싹 버려야 돼요.
우리에게 단번해 주신 이 고귀한 복음과 믿음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거룩한 영적 싸움을 잘 싸워가는 신실한 주의 군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보시면은 3절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시는 주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